아멘. 예.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자, 오늘 말씀 너무 중요합니다. 이제까지 들었던 거 다 잊어도 돼요. 뭐 기억하시겠지만 축복합니다. 근데 오늘 말씀 참 중요합니다. 자, 왜냐하면 이 고난이 주는 가장 큰 유익과 힘은 현재를 해석하고 과거에 지나온 재난도 해석하고 고난의 30년이라고 잡았을 때 99%는 해석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해석도 해석하고 현재의 상황, 마음의 내면까지 해석하는 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 고난을 통과한 욥은 이제 미래를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사람 미래를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닥치는 모든 일에 대해서 그것을 이길 힘을 주는 거죠. 여기에 목적이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마지막 때 대환란이 와도 우리는 아직 환란을 경험하지 못했잖아요. 성경이 그런 환란이 있다는 걸 우리에게 예정되어 있고, 또 우리 삶에도 여기까지 올 때 우리가 숱한 많은 고난을 당하고 때로는 그 해석이 아직도 안 돼 있고 또 깊은 곳에 아직도 올라오는 상황들도 있죠. 그러나 더 절망적일 수 있는 건 앞으로 올 미래적인 고난이 왜 없겠어요? 그죠? 당장 내일부터, 아니 오늘 오후부터 일어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어떤 그 미래적으로 오는 고난, 그 고난을 여기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 두 짐승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전의 짐승은 아니에요. 그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이 두 짐승 뭐가 있어요? 첫 번째는 하마 나왔죠, 어제. 베헤못. 오늘은 악어. 이 두 마리의 이 상징으로 나오는 이 두 마리는 한마디로 무시무시하다. 어제 후반절에 나왔고 오늘은 이제 악어인데 오늘 리워야단이라고 해요. 그냥 악어가 아니라 리워야단이에요. 자, 하나님의 지혜를 한번 보십시다. 하나님이 시작하실 때 하나님이 사탄이 얘기해서 하나님이 욥을 믿고 시작하셨죠. 이 모든 고난의 시작은 하나님이세요. 아멘. 예. 근데 지금까지 욥과 친구들 하나님 섭리 만나지지 않는 부르짖는 하나님만 가지고 논쟁하고 막 그렇게 해석을 했지만 그게 헛된 거였어요. 아무 의미가 없다. 진짜 이길 힘은, 진짜 해석은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만나주시는 하나님부터 해석되는 거죠. 그래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만나지면서 욥기 38장부터 이제 욥이 새로운 시작을 한다라고 보면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해석 가운데 뭐가 나오냐면 애초에 처음 사탄이 하나님께 장난 시비를 걸어서 내게 하자 하는 식으로 시작했잖아요. 그놈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여보 앞으로 이 하마 또 이 리오야단, 그러니까 하마가 베헤못 그리고 악어인데 악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요한계시록은 그 용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래서 한마디로 리오야단, 그런데 이것은 사탄을 상징해서 앞으로 네 인생에 이 사탄을 네가 어떻게 다룰지. 사탄이 누구니? 그랬더니 지금 오늘 내용 쭉 읽어보시면 무시무시하다 그러잖아요. 껍질부터 시작해서 뭐 대단하잖아요. 이거 누가 감당하겠어요? 리오야단을 누가 감당해요? 못 감당하죠. 그러나 네가 감당하냐? 내가 감당하지. 그 얘기예요. 이거 감당할 수 있다. 욥기 지나면, 욥기 통과하면 네 앞으로 올 모든 무시무시한 재난입니다.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무시무시한 환란, 그러니까 예측하지 못할 문제예요. 상징적으로 나의 범주를 넘어서는 문제들, 앞으로 내가 상상할 수 없는 문제가 또 온다 할지라도 이제는 해결할 수 있다. 그러니까 너 인생에 앞으로 하마와 악어가 있어. 근데 하마와 악어가 아니라 베헤못이고 리오야단이야. 요한계시록 표현하면 땅에서 짐승이 올라오고 또 바다에서 올라올 거야. 아멘 해야죠. 안 올라왔으면 좋겠어요? 올라온다고요. 리오야단이 오고 베헤못이 온다 할지라도. 마지막 때 요한계시 13장에 보면 땅에서도 올라오잖아요. 바다에서도 올라오잖아요. 이러한 내가 예측하지 못하는 이런 도전들, 다시 말해서 의인들의 삶, 의인들의 고난 속에는요, 하나님의 부르신 삶의 여정을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 속에는 그냥 남들이 아는 재난, 전쟁, 우리가 이렇게 뭐 실수 또 이런 불경기 뭐 이런 어려움을 같이 겪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걸 얘기한 게 아니라 성도들의 삶에는 이 적그리스도의 도전이 분명히 있다고요. 거짓 선지자들, 적그리스도의 신앙적, 영적 그런 리오야단, 뱀과 같은, 용과 같은
그런 도전들이 있다. 이것은 뭘 의미하냐면 인간의 힘으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범주에 속하는 문제들, 예측할 수 없는 그런 문제들, 그런 도전들이 있을 거야. 그러나 걱정하지 마라. 지금처럼 너는 나로 해석하면 된다. 이게 이제 핵심 메시지예요. 그러니까 고난의 의미는 나를 더 깊어지게 하고 나를 성숙하게 하는 의미도 있지만 궁극적인 것은 왜 성숙해요? 왜 내가 준비되어지고 강해집니까? 미래를 이기는 거니까. 앞으로를 이겨나가는 거예요. 고난을 통과할수록 미래를 정복하고 이길 수 있는 힘이 있다. 그게 이제 하나님의 오늘 마지막 메시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제 하마나 똑같아요. 이제 하마는 어제 늦어서 보지 못했지만 똑같은 의미고 이따 오후에 이따가 저 큐티할 때 조금 더 시간 되면 또 하고요. 오늘 리오야단입니다. 41장은 같은 의미예요. 같은 의미인데 하마보다 악어가 더 세다. 이제 그거예요. 더 무시무시한 세다. 예측할 수 없는 부분인데 같은 부분이 왜냐하면 하마도 그렇고 악어도 그렇고요. 공통점이 뭐냐면 이놈들은 물에도 살고 육지에도 살아. 둘 다 물에서도 살고 육지. 근데 우리가 물 속으로 들어가면 져요. 어떻게 해야 되냐? 물 밖으로 끄집어내야 돼요. 거기서 전쟁하라 그거예요. 왜? 하나님 도와주시니까. 내 영역이에요. 내 영역. 왜? 우리는 물속에 있으면 물에서 이기죠. 우리는 땅 위에서 있는 사람들이에요. 내 영역으로 끌어들여서 하나님이 그를 이기게 하시는 지혜를 오늘 쭉 주고 계세요. 마지막 때 전쟁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얘기를 하고 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했던 내용들을 잘 보면 이렇게 오버랩해서 보면 우리에게 많은 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 욥기를 보면 대화하는 내용 중에 로마서가 나오고요. 거기 다 나와요. 결국 이제 요한계시록 신부들의 대영적 전쟁의 승리의 모습까지 쫙 오늘 나오는 거예요. 자, 악어 그러면 우리가 흔히 딱 그러면 악어 그러면 떠오르는 게 악어의 눈물 그렇죠. 악어의 눈물. 악어의 눈물을 단 하나만 바꾸면 악마의 눈물 그런 거예요. 왜 악어의 눈물이죠? 악어는요 뭔가 먹을 때 수분이 있어야 되니까 악어는 이렇게 입을 쫙 벌려서 이렇게 오물오물하는 사이에 우리보다 입이 크잖아요. 그러니까 입을 벌려서 음식을 먹을 때는 이렇게 하품하듯이 입이 벌려지니까 눈물이 나온대요. 그래서 우리는 악어가 눈물을 흘리면 눈물 그러면 딱 오는 감성적인 게 있잖아요. 그래서 악어가 눈물을 흘리니까 약간 감성적이냐. 근데 악어는 눈물을 흘릴 때는요 먹고 있다는 거예요. 뭔가 먹이를 잔혹하게 잡아먹고 있다는 뜻이에요. 눈물을 흘리고 있으면. 그래서 흔히들 악어의 눈물, 그런 외식하는 자, 가짜 눈물, 악마의 눈물 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감성적인 면이 아니라 식사 중이다 이거예요. 식사 중이다. 속지 말라. 악마가 눈물 흘린 걸 어머머 악마 미안해 뭐 그게 아니라 악마는 잡아먹고 사기치고 있는 것이 눈물이에요. 그게 속지 말라 그런 의미가 이제 악어의 눈물 그러지 않습니까? 소의 눈하고 달라요. 소는요, 소는 눈 쳐다보셨죠? 소가 눈이 얼마나 초롱초롱하고 슬퍼요. 소를 보면 감성적이에요. 그냥 보고 있으면. 저번에 우리 거기 저기 배집사님 그 아버님 거기 갔을 때 난 소 어렸을 때 할머니 댁에서 봤던 그 소하고 다르더라고. 소를 키우니까 그거 한 30m 떨어져 있었잖아요. 그 근처로 가니까 벌써 소들은 막 요동하더만. 주인이 아는 낯선 사람 오니까 막 벌쩍벌쩍 뛰어요. 금방 느끼는 것 같아. 교감을 하고. 그 소가 금방 울어요. 울고 또 음에 그런 거 못 봤잖아요. 소리를 들으면 감성이 또 울려. 소의 눈물은 좀 다른 것 같아요. 소의 눈물은 감성적인 면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악어의 눈물은 우리식으로 받으면 안 돼요. 그건 식사 중이다. 너도 잡아먹을 수 있다. 뭐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조심해야 돼요. 우리가 완소남, 완소녀 그러죠. 알아요? 완소남 뭐예요? 완소남. 완전 소중한 남자. 나 완소남이에요. 남자들 그러잖아요. 완소남. 소중히 여겨달라. 뭐 그건 좀 이해가 되죠. 완소녀는 뭔지 아세요? 완소녀? 요즘 신종어인데 완소녀. 완소남은 완전 소중한 남자. 완소녀는 완전 소처럼 일하는 여자.
그 속으면 안 돼요. 왜? 그만큼 처절하게 요즘 여자분들이 살아가면 게 그렇게 살아간다 그런 뜻이에요. 예. 소는요, 소의 눈물은 감성적일 수 있고 아픔이 전달되기도 해요. 근데 리오야단의 눈물, 악마가 어떻게 눈물이 있어요? 하품하는 거지. 조금이라도 이렇게 인정하고 챙겨주거나 그런 게 없어요. 악마의 눈물은 그것은 포식 중이고 사기치고 죽이고 거짓말하고 하품하는 눈물, 결국 하품하는 눈물이지 감성적인 사랑의 동정의 연민의 뭐 그런 눈물이 절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악어는 그렇다 그런 생각을 해야 됩니다. 악어는요 한 번 물면 절대 놓지 않습니다. 그래서 악력이라고 하죠. 보니까 그 무는 힘이 하마가 830kg 돼. 하마가 830kg. 제가 100kg 좀 내립시다. 100kg라고 합시다. 제가 그럴 때 8배로 제 몸무게 떨어진 만큼 칵 무는 거예요. 하마 입이. 그래서 뭐 수박 같은 거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확 씹잖아. 한 번에 하마가 막 수박 씹잖아요. 막 하마가 되겠어요. 830 누르는 힘이. 악어는 하마의 3배 가깝대요. 2268kg. 그러니까 악어에 한 번 물리면 어떻게 돼요?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냥 뼈가 아삭는. 그러니까 사슴 같은 거, 그 동물의 왕국이나 이런 거 보시면 그 사슴 같은 거 물에서 팍 나와서 잡잖아요. 잡아서 입을 한번 딱 물면 그냥 다리가 그냥 아작나요. 탁탁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왜 사고 날 때 보면 사람들 이렇게 팔 그냥 조련사들 동물에서 먹이 주다가 팔 그냥 잘리잖아 한 방에. 얼마나 힘이 센지. 예. 물건 늘어진 정도가 아니라 뼈까지 다 아작나 버린다. 다니엘서 보면은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갔다가 다니엘이 자장가 임재 안에서 다 잠자잖아요. 사자들이 조용히. 그 아침에 이제 다리오 왕이 그냥 얼굴이 잠 맞자가지고 다니엘 죽을 줄 알고 조서에 찍었으니 살려내지를 못하고 그리고 감옥에 사자굴에 집어넣고 다리오 왕이 얼마나 밤새 잠 못 자고 다리오 그래서 얘가 주름이 너무 많아가지고 다름질하러 나왔잖아요. 다리오 그래서 그 다니엘아 그 어떤 진짜 다니엘이 살아있네. 그 다리오 왕이 화가 나가지고 얘 요놈들 내 주름살 펴리라 다리오 그래가지고 저놈들을 잡아놔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간신들을 싹 잡아넣었을 때 사자들이 그 보면은 다니엘서 6장 24절에 보면 뭐라고 나왔냐면 그들을 움켜서 그 뼈까지도 부서뜨렸다 그래서 사자가 확 달려들어가지고 그냥 확 아작냈다는 뼈를 그냥 아작냈다 이거예요. 근데 사자가요 340kg 정도 된대요. 340kg 이 악력이. 근데 하마는 2배 반 정도 돼요. 하마 힘이. 그리고 이 그 악어는 사자의 한 8배 돼요. 그러니까 악어가 얼마나 악력이 있어요. 이게 무시무시하죠. 그러니까 마귀가 한 번 물면 끝나는 거예요. 한 번 거기에 이거 낚싯바늘 이렇게 고기가 물면 끌려가는 것처럼 마귀가 이렇게 살짝 미혹하는 거, 살짝 제켜, 살짝 빠져, 이 선악과 하나 살짝 먹어 이런 거잖아요. 그런데 그거 한번 딱 물리는 건 끝나는 거예요. 이제 그거 끝나는 거예요. 마귀가 한번 타입해서 물면 끝난다. 한번 탁 물면 그 잡아당기면 빠져나갈 수가 없다. 마귀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악어에게 물리지 마십시오. 악어에게 물리지 마세요. 옛날 중국 사람들은요, 그 악어 가죽으로 2가지를 만들었대요. 첫 번째는 이제 그 가죽, 악어 가죽으로 지갑을 만들었어요. 지갑. 왜? 한 번 들어오면 안 나가라고. 그래서 지갑에다 돈을 넣으면 들어온 돈은 나가지 마라. 그래서 중국 사람들이 악착 같잖아요. 계산하는 거나 이런 것들이. 두 번째, 중국 사람들은 결혼할 때 신부가 신랑에게 주는 선물 중에 악어 가죽 벨트가 상징적으로 이렇게 주었다고 하죠. 왜? 와이프에게 한번 웃기면 너 못 나가. 도저히 못 푼다. 딴 데 가지 마. 그런 의도에서 혼술감으로 지갑과 벨트 뭐 이렇게 선물을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악어의 습성이 여기에 좀 있는 거죠. 이게 그만큼 강력하다. 한번 물면 강하다. 빠져나갈 수 없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이런 하마의 문제, 무슨 문제예요? 내가 네 힘으로 못 풀어. 무시무시해. 그리고 물속으로 끌려 들어가는 거예요. 물리면 물속으로 끌려 들어가는 거예요.
또 물 속으로 이렇게 가까이 가면 물에서 물고 들어가는 거예요. 물로 물귀신처럼 잡히면 들어가는 거예요. 의인의 삶에는 하마 같은 문제가 있어요. 또 동시에 더 센 하마를 이겼다 지나갔다 싶으면 또 하마보다 더 강한 악어의 문제가 또 올 수 있다는 거죠. 이건 예측할 수 없는, 감당할 수 없는 부분의 문제들이 한번 물리면 끝나니까. 그런데 하마 문제도 풀린다. 그리고 악어의 문제도 동일하다. 풀린다. 이게 풀린다. 풀릴 수 있어. 풀릴 수 있다. 왜냐? 너는 신부다. 마지막 때 신부가 대승리를 하잖아요. 우리의 부르심은 신부예요. 욥으로 시작할 수 있었지만 욥의 끝은 신부잖아요. 완전히 주님으로 승리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연단만 받다가 끝나는 존재가 아니라 훈련만 받다 끝나는 존재가 아니라 광야 1세대가 아니라고요. 우리는 믿음으로 여호수아의 세대, 여호수아 갈렙만이 통과하잖아요. 그죠? 여호수아의 세대, 예수님, 예수아를 머리로 두는 여호수아의 세대, 정복자들이다. 훈련만 받고 끝나는 세대가 아니다. 눈을 따라 전진하라, 나아가라. 이제 그런 적극적인 메시지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악어를 리오야단 오늘 이렇게 표현했는데 마귀입니다. 마귀. 그래서 여러분 이 그 리오야다 악어를 보면은요. 악어는 이렇게 한번 물면 이빨이 강해요. 그래서 한번 물면 안쪽으로 이렇게 물리면 싹 안쪽으로 돼 있어 갖고 한번 물면 안 빠져나갈 뿐만 아니라 내가 빠져나가려고 힘을 이제 먹이 입장에서 피하면 피할수록 더 깊이 파이게 돼 있어요. 움직일수록 더 깊이 파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빠져나갈 수 없으니까 악어는 이렇게 탁 물었다가 놨다가 물었다가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이런 그 동물들의 특성은 이 돌리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악어가 오면 탁 문 다음에 이게 적극적으로 빠져나가려고 할수록 가만히 있으면 막 더 깊이 파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깊이 파이니까 먹이를 이제 씹어 먹어야 되는데 이게 안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잡아채는 거예요. 먹이를 막 돌리는 거예요. 이 큰 입으로 막 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탄의 그런 그 전략하고 거의 같아요. 왜냐하면 마귀에게 한번 이렇게 타협해서 넘어가는 순간, 물리는 순간 우리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고통을 느끼기도 전에요. 우리는 혼돈이 빠져요. 정신이 없어지는 거예요. 막 왜? 뱅뱅 돌려버리니까. 물린 건 아픈데 물린 게 문제가 아니라 머리를 뱅뱅 돌려버리는 거예요. 먹잇감이 사정없이 돌리니까 뱅뱅뱅 해롱해롱 이게 뭔지 뭐가 앞인지 뒤인지를 모르고 마귀에게 한번 흔들리면 정신이 없어진다. 무너지게 된다. 그 영적 전쟁에도 마귀 싸움 할 때 우리는 이길 생각을 하면 안 돼요. 못 이겨요 우리가. 그래서 뭘 해야 되느냐. 하나만 알아야 돼. 하나만. 십자가 딱 바라보고 주님 붙들고 가야지. 어린 양의 피와 자기를 증거하는 말, 피와 말씀 그거 딱 생각하고 가야지. 이걸 왜 그럴까? 이게 왜 그래? 누구 때문일까? 무엇이 원인일까? 무슨 조상의 무슨 몇 대 무슨 외가 쪽에 뭘까? 막 이런 게 아니라고요. 무슨 법칙이 필요한 게 아니라고요. 그냥 정신은 딱 예수밖에 없어요. 예수. 혼돈스러우니까 어려우니까. 왜? 마귀가 나를 물고 인간적으로 도망가려고 할수록 인간적인 내 생각을 할수록 이게 누구 죄인가? 왜 나한테 이런 일이 벌어지는가? 이런 어제도 했죠. 내 생각을 계속 할수록 꼬이는 거예요. 더 깊이 파여 들어가는 거예요. 못 빠져나가는 거예요. 왜? 뭐 흔들어 버리는 거니까. 그래서 더 탓을 하고 원망하고 계속 그렇게 꼬여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딱 하나님만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만.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마귀에게 물리면 진짜 혼돈스럽습니다. 정신이 없어요. 안정이 안 돼요. 기도가 안 돼요. 근데 주님이 오시면 대환란이 와도 주님만 딱 바라보고 주님이 욥에게 말씀하실 때도 정확하게 주목하여서 직접적으로 알아듣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잖아요. 그렇죠? 딱 하나만 듣는 거예요. 들려져 오는 거예요. 들려져 오는 것만 붙들어야 돼요. 내가 막 애매한 걸 막 상상하고 왜 그럴까? 누구 때문일까? 이건 답이 없는 걸 혼자 상상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 말씀은 정확하게 들려져 와요. 정확하게. 그거 하는 거예요. 그거. 자, 악어를 길들이지 말라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태국 같은 데 보면 그
악어 농장 같은 데서 쇼도 보이고 조련사들 이렇게 다가가서 막 손도 놓고 또 머리도 놓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리고 안 보셨어요? 저기 그 영상 같은 데 보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 저건 훈련이 잘 됐나 보다. 조련사가 훈련을 잘했나 보다 하는데 악어는 길들여지지 않는데요. 훈련이 안 된대요. 그 특성이 야성이 너무 강하고 길들여지지 않는다. 또 대표적인 뭐 그런 뭐 늑대도 그렇대요. 늑대도 조련이 안 된대요. 그 새끼 때 데리고 와도 잘 자라가다가 주인 몰고 사냥하고 뭐 이렇게 죽는데요. 늑대는 그 옛날 카자흐스탄이나 막 이런데 전설에 보면 거기 늑대를 길들일 수 없다. 그래서 늑대는 바로 사살하고 그런데 데리고 키워서 훈련시키다가 죽이고 죽고 그러니까. 근데 또 늑대는 생후 뭐 7일인가 8일 이내에 데리고 키우면 또 훈련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 며칠 사이잖아요. 그런데 그거 지나면 길들여지지 않는데 언젠가 야성이 발동될 때는 주인을 물기도 하고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초에 포기를 했는데 그게 뭐 생후 7일인가 8일인가 그 전에 그 사이에 데려오면 뭔가 있는지 느끼는 건지 모성애를 느끼는 건지 모르지만 근데 이런 틈이 있는데 악어는 그게 또 없대요. 안 돼요. 근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손을 이렇게 집어넣고 이렇게 하느냐. 뭐 가끔씩 사고가 나지만 거의 사고가 안 난대요. 왜 그런가 했더니 훈련이 아니라 악어는 한쪽으로만 둔대. 한쪽으로만. 그러니까 손을 넣어서 뺄 때도 그 습성의 방향을 따라 빼는 거야. 그러니까 안 물리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반대로 하면 실수해서 헷갈려. 이게 왼쪽인가 오른쪽인가. 여러분 드라이버 돌릴 때 이게 왼쪽인가 헷갈리면 안 돼요. 그런 것처럼 잘못 방향 읽으면 팔 나가는 거예요. 팔. 악어 조심하시고 혹시 악어 입 벌리고 있으면 손 넣으실 때 방향을 잘 빼시길 바랍니다. 뭐 그럴 일은 없겠지만 방향 잘못 알면 큰일 나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습성. 악어의 습성은 마귀는요 변화 안 돼요. 악어의 눈물이에요. 악마의 눈물이에요. 악마의 눈물은 아기는 후회하고 막 회개하고 뭐 반성하고 그래서 우는 게 아니에요. 하품해서 우는 거라고요. 마귀는 안 바뀌어요. 마귀가 바뀌면 뭐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처럼 하나님 마귀를 이미 기회를 더 줬겠죠. 안 그래요? 마귀는 무적행에 가는 거예요. 일시적으로 풀어놓고 제한하실 분이고 성도의 삶에 또 하나님이 쓰시는 부분이 있죠. 근데 마귀를 변화되고 마귀가 천사되고 그럴 수가 없어. 마귀가 어떻게 천사가 돼요? 마귀는 끝까지 마귀지. 악마의 눈물이에요. 우는 척 하는 거예요. 영화 같은 데 보면 여러분 그런 거 나오잖아요. 주인공이 그렇게 힘들게 하고 막 다 악마짓 하다가 마지막에 끝에 와가지고 다 부러져 갖고 마지막 이제 결투에서 악마 같은 사람이 빌런이 다 이제 끝났어. 한 방이면 끝나. 그럴 때 눈물 흘리면서 미안하다고 그러잖아. 그 주인공이 이제 거기에 방심할 때 또 공격하잖아. 그때 또 그죠? 그런 거예요. 절대로 악마의 눈물에 속으면 안 돼. 마귀는 절대로 변화가 되지 않습니다. 거기 속으면 안 돼요. 습성이 그래. 습성. 그 마귀의 습성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단호해야 됩니다. 영적 전쟁에 있어서는 여지를 두면 안 돼요. 영적 문제다. 그럴 땐 단호해야 돼요. 정확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악어 습성을 욥은 몰랐죠. 몰랐는데 현대인들은 현대에 와서야 악어 습성을 아니까 조련사들이 이렇게 애완용으로 악어를 기를 수가 없으니까 이렇게 훈련하는 것처럼 해서 하는 거지. 훈련이 아니라 그 습성을 아니까 쇼에도 이렇게 위험하지만 나오는 거죠. 그죠?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습성을 아니까. 그 말은 뭐예요? 욥의 시대에는 악어를 몰랐지만 현대인이 악어를 아니까 어느 정도 조절하는 것처럼 이렇게 오는 거죠. 또 사자도 그래요. 사자도 배고프지 않으면 먹이를 먹고 배부르면 공격을 안 한대요. 배부르면 사자가. 배부르면 또 저거 맛있네? 그게 아니고 잘 공격을 안 하는데. 그러니까 동물원에서 사자수 할 때도 일단 먹여놓고 하고 이런 습성들을 알 때 그걸 통해서 어려운 부분들을 조련해 나간다. 그런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습성을 아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인간이 악어의 모든 습성을 알 수 없죠. 욥기 시대보다 현대인들은 태국인들은 조금 더 아니까
악어에 대해서 이렇게 반응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더 분명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질문에 가다 보면 하나님과 교제하다 보면 하나님이 모든 습성을 다 아시잖아요.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내가 감당해야 될 예측할 수 없는 내 범주 넘어 내 힘의 범주를 넘어서는 무시무시한 하마와 악어의 문제가 온다 할지라도 그 문제 속에서 하나님을 듣고 하나님을 해석하고 기도를 해석하는 과정에서 풀린다 이거예요. 태국인들이 조그만 지식 가지고 있는 것 가지고 우리보다 악어의 문제를 풀어가는 것처럼, 그러나 완벽한 습성을 아는 하나님으로 우리가 교제하고 질문하고 답을 찾다 보면 더 큰 범주의 문제도 간단하게 해결된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악어는 애완용으로 기를 수가 없습니다. 길들일 수도 없습니다. 그 다음에 뭐 밧줄로도 잡을 수 없다. 그거예요. 지금 1절, 2절, 3절, 4절, 5절 뭐 이거. 메어두게 뭐 새처럼 놀듯 메어둘 수 있겠느냐, 뭐 계약을 맺겠느냐, 네가 주종으로 삼자 이렇게 계약서가 써지겠느냐, 그런 거잖아요. 간청한다고 해서 듣겠냐. 강아지 아프면 그러죠. 밥 먹어 그럴 때도 있지만 얘야 좀 먹어라 막 그러자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그렇게 되겠냐고. 안 된다고요. 애완용이 될 수가 없다. 길들여질 수 없다. 사정해도 안 된다. 계약서 쓰자 그래도 안 된다. 안 된다고요. 절대로. 또 12절부터 또 보면은 12, 13, 14, 15 보세요. 보면 12절 큰 용맹, 늠름한 체구, 그 다음에 13절 가죽, 악어 가죽이 얼마나 단단해, 그죠? 14절 턱이 얼마나 힘세요 지금. 이 악력이 얼마나, 한번 물면 크죠. 큰일 나죠. 15절 비늘이 얼마나 단단해요. 이런 모습들을 볼 때 딱 한마디로 12, 13, 14, 15를 한마디로 얘기하면 어딜 찔러도 찌를 데가 없다. 뭐 같아요? 탱크 같다. 탱크 같다. 막 화살 쏴봐야 탱크가 지나가면 쭉 지나간다. 뭐 그런 거예요. 감당하지 못한다. 탱크 한 대 오면 인간이 감당이 안 된다. 우리가 폭탄이 있고 뭐 그러면 그렇지만 보통 인간의 자의적인 힘으로는 안 된다. 여러분, 이스라엘에게는 예전에 이제 무기가 없었죠. 다윗 시대에 무기가 없었어요. 다윗의 왕, 또 요나단이나 사울 왕, 이런 사람들만 좀 칼이 있었고, 그 당시 블레셋 사람들의 철기군입니다. 농기구 하나 다루려면 블레셋 땅으로 가서 그 블레셋 마을에서 철 재련한 거 좀 사다가 쓰고 그랬어요. 무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가나안 정복 갈 때도 무기가 전부 뭐냐면 이렇게 막대기 뭐 그런 거에 다 별 무기가 없어요. 나중에 와서 좀 이제 풀어졌지. 거의 그러니까 철기군하고 싸워서 이길 힘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이 그런 무기를 가지고 싸워 이기게 하신 건 전부 하나님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이 악어가 한 마리 오면 이거 탱크 같은 거예요. 자의적인 힘으로 맨손 갖고 탱크를 어떻게 이겨요? 인간이 악어를 1대1로 쓰면 누가 이길 수 있겠어요? 아무리 격투기 선수가 주먹질 잘한다고 한들 이기겠어요? 절대 이길 수 없습니다. 근데 습성을 딱 보니까 오늘 아브라함 시대인 이 시대의 욥에게 하나님이 악어의 습성을 이렇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악어는 약점이 하나 있대요. 악어 약점이 뭐냐면 주둥이에요. 주둥이. 여러분 아는 것처럼 악어가 주둥이가 길어요. 이렇게 길어. 그러니까 이 악어를 물속에서는 이제 이길 수 없어요. 누구도. 물에 들어가서 무적입니다. 탱크 같아요. 물. 누구도 물에서는 감당하지 못해요. 일단 악어를 잡으려면, 악어의 약점이 누출되려면 땅으로 올라와야 돼. 악어를 잡을 때 물속에 가서 잡은 바보는 하나도 없어요. 악어 사냥할 때, 악어 사냥하는 걸 보면은 물속에 들어가지 않아요. 물 밖에 이렇게 바람 쐬고 앉아있고 이럴 때 그때 잡는 거예요. 물 밖으로 일단 나와야 된다. 공식. 악어 잡아야 됩니다. 악어 어떻게 잡아요? 물 밖으로 일단 끄집어 들인다. 나오게 한다. 유인한다. 물에 밖에 있을 때 싸움은 건다. 잡는다요. 물속에서 잡으면 안 돼요. 박건사님 대답하셔야죠. 물속에 들어가 잡으려고 하면 안 돼.
악어는 물 밖에 있을 때 잡는다. 두 번째, 입이 주둥이가 무게예요. 그래서 그 태국 사람들 이렇게 잡을 때 보면은요, 이 갈고리 같은 거 긴 걸로 뒤로 뒤에서요. 뒤에 와서 살짝 와갖고 대가리를 꽉 쑤셔갖고 꽉 잡아당기고 주둥이를 꽉 묶으면 끝이에요. 이제 끝이에요. 그 무시무시한 뭐 탱크 같은 가죽이니 뭐니 필요 없어. 갈고리를 갖다 확 뒤에서 잡아다 당겨버리면 목만 딱 잡히면 뱀 그 목 잡는 것처럼 주둥아리만 갈고리를 확 묶으면 끝이에요. 만져도 돼요. 이제 그다음부터 주둥이를 묶어버리면 끝난다. 자,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이 니오야단, 악어로 번역되는 게 맞죠. 근데 상징적으로는 마귀, 또 용, 불 나오고 막 그렇잖아요. 불. 악어는 불이 안 나오지만 리워야단 후반에 보면은 막 불이 입에서 불 나오고 용이다 그러잖아요. 용. 자, 이런 마귀를 어떻게 끝장내야 되는가?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영적 대전장, 이런 무시무시한 내 감당할 수 없는 범주의 영적 도전들, 이런 사탄과의 전쟁,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입을 묶어버려야 돼요. 사탄은 입을 묶어버리면 된다 이거예요. 마귀는 주둥아리만 묶으면 끝난다. 왜? 마귀의 무기는 거짓말이다. 입만 열면 거짓말이다. 이게 마귀. 그럼 마귀를 어떻게 되느냐? 마귀 세상에 들어가서 못 이겨요. 마귀가 주는 말을 가지고 싸움, 내 안에서 막 싸우겠다. 못 이겨요. 마귀가 하는 말을 생각해 보면서 이기려고 하면 안 된다. 물속에서 입이 말하는 게 전부 다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그 속에서 마귀가 하는 말을 생각해 보면서 전략을 세우고 그걸 못 이긴다는 거예요. 마귀의 말은 전부 거짓말이에요. 거짓말을 가지고 유추해봐야 뭐 건질 게 없는 거지. 다 거짓말이지.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느냐? 물 밖이라는 것은 우리의 영역입니다. 마귀의 영역에서 싸우는 게 아니라 우리의 영역, 내 익숙한 나의 영역에서 마귀를 첫 번째 뭐 해야 되느냐? 주둥이를 확 묶어버려라. 말하지 말라. 그래서 예수님이 항상 하실 때 그랬잖아요. 마귀가 뭐라 그러면 입 다물어 그랬잖아요. 그죠? 마귀가 귀신이 말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는도다 그랬잖아. 예수님은 귀신이 뭐라고 하는 거 잠잠하라 하잖아요. 용납치 아니하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에스더서에 보면은 하만을 잡을 때, 에스더가 하만 잡을 때, 오늘 요 전략이 여기 나온 거예요. 에스더가 하만 잡을 때, 하만이 악어 같잖아요. 한 번 물면 끝장나요. 그래서 이스라엘 전 백성들을, 이스라엘 제일 센 놈이죠. 잔혹한 놈이잖아요. 그래서 마지막 클래스에 보면 온 이스라엘을 다 학살하는 날짜를 받아놨어요. 법적으로. 그 날짜가 되면 이스라엘 다 학살하고 약탈하기로 한 거예요. 위기잖아요. 그때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왕 앞에 가서 기도하고, 그래서 마지막 대결, 이제 에스더가 하만을 정면 대결 나가는 1대1로 만나야 되는 연약한 예쁜 공주 같은 이 에스더가 무시무시한 악어를 직면해야 되는 상황이 온 거예요. 근데 악어를 어떻게 잡았느냐? 이 하만을 어떻게 잡았는가? 어떻게 잡았어요? 물속에 들어가면 안 돼요. 첫 번째 공식, 물속에 들어가지 않는다. 그러니까 암살자를 보내거나 뭐 비밀스럽게 해서 하만 하나 제거해서 될 문제가 아니니까 어떻게 해요? 하만과 정면 대결을 하되 만나야 되되 물속에서 안 만난다. 나의 영역에서 만나겠다. 그래서 온 백성들로 기도 부탁하고 3일 동안 금식했던 나의 영역, 에스더의 영역, 에스더의 방에서 잔치를 벌여요. 거기서 잔치상을 다 준비하고 여기다 초대를 하는 거예요. 근데 마귀가 우리 교회로 와라 그러면 오겠냐고요. 하만이 오라고 하면 오겠냐고요. 안 오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왕을 초청하는 왕을. 왕이여 당신을 위해서 기뻐합니다. 잔치를 벌입니다. 하면서 왕의 명령을 들으니까 하만을 데려오셔서, 하만하고 얘기도 안 해요. 왕을 초청하는 거예요. 왕을 기쁘게 하는 거. 어디에서? 물속에서? 아니에요. 나의 영역에서. 이게 신의 한수죠. 신의 한수. 딱 한 방 꽂는 거예요. 왕을 통해서 하만을 왕으로 하여금 데려오게 합니다. 자기 홈그라운드로 끌고 들어온 거예요, 지금. 네. 그리고 나서 하만의 주둥이를 확 묶어버리는 거예요. 거짓말이 드러나잖아요. 그래서 묶어가지고 나무에 매달아 버리는 거예요. 나무에 딱 다롱다롱 매달아서
악어를 다루듯이 다뤘다. 이게 에스더의 전략이에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 전쟁은 이런 겁니다. 아무도 몰라요. 에스더가 알았을까요? 이 악어를 알았을까요? 대이스라엘 대학살란이라는 하만의 그 내면의 스토리가 이 사탄의 스토리란 거 알았을까요? 몰라요. 에스더가 어떻게 알아요? 욥이 어떻게 알아요? 우리도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이 만나 주시니까 에스더에게 그런 지혜가 생기는 거예요. 하만을 잡는 법을 보여준 거예요. 악어를 잡았다 이거예요. 욥도 악어를 잡았다. 우리가 그걸 잡아라. 그래서 이긴다. 지금부터 여러분 악어 사냥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어디서? 홈그라운드. 내 기도가 쌓여진 곳에서 이기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내 기도가 쌓여진 교회, 내 기도가 쌓여진 내 어떤 우리 방, 거실, 어디든 간에 내 큐티가 쌓이고 기도가 쌓인 곳을 만들어야 돼요.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거기서 대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거기를 끌어들이면 마귀는 쫙 잡아당기면 그냥 주둥이만 잡아당기면 끝이에요. 끝나는 거예요. 마지막 때 보면은 너무 안타까운 거 요즘 계속 겁주는 말들 맨날 베리시민이 거기만 꽂혀 있어요. 짐승의 수. 아니죠. 짐승의 숫자 받고 안 받고 표. 짐승의 표가 아니라 짐승을 잡아야죠. 짐승의 표를 안 받아야 된다. 베리칩 안 받아야 삽니다. 이런데 그 방향이 너무 멀어. 굳이 얘기하려면 짐승을 잡아라 그래. 짐승을. 짐승의 표를 안 받아야 된다는 게 아니라 우리는 표 받고 안 받고의 지옥 천국이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신부들이고 짐승을 발로 밟고 짐승을 이길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악어로 해석해 보면 용이든 적그리스도든 이런 사탄이든 이걸로 해석한다면 짐승의 표, 베리칩 그런 게 아니라 이런 설명할 필요가 없고 짐승을 처리하는 거예요. 악어 잡으면 돼요. 어떻게? 나의 영역, 홈그라운드. 그래서 성도들이 1260일 동안 광야에서 예언하더라고. 우리는 계속 예언하고 하나님을 해석하고 그리고 짐승을 이기는 거, 발로 밟아 이기는 거예요. 돌을 집어 던져 이기는 거예요. 맷돌 던지는 거 했죠. 예. 그래서 이기는 거예요. 악마의 말에 전혀 타협하지 말아야 돼요. 입을 묶어버리면 이긴다. 그래서 누가복음 10장 19절을 보면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다. 그거예요. 그거. 바다에서 나오는 괴물, 땅에서 나오는 괴물 그 어떤 악마의 영향력이라 할지라도 이 리오야단이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세를 우리가 가졌다는 그걸 이길 수 있다. 어떻게? 물속에 들어가지 말아요. 마귀가 한 말을 생각하지 말아요. 내 안에서 올라오는 생각들을 품으면 안 돼. 거기서 헤아리려고 하면 안 돼요. 내 말을 해야 돼.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 들려주는 말씀, 내 기도로 쏟아낸 자리, 그거로 이기는 거예요. 그리고 마귀의 말은 절대 용납하면 안 돼요. 주둥이를 확 묶어버리면 되는 거예요. 잔치해야 됩니다. 에스더가 어떻게 이겼나를 울며 부르짖고 고통 속에 억울하다 해서 이긴 게 아니고 잔치하고 왕을 기쁘게 하며 춤을 추면서 기쁘게 하면서 잔치로 이겼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마귀의 말을 우리가 듣지 않는 방법이 뭘까요? 제가 늘 얘기했죠. 강아지 생각 안 해야지. 강아지 생각. 오늘 하루 동안 나는 강아지 생각 절대 안 할 거야. 강아지 생각 하게 돼 있죠. 거기에 집착할수록. 반대로 어떻게 해야 돼요? 감사하고 주님을 생각하고 십자가를 묵상하고 그거 하나만 생각하고 하나만 집중하면 나머지는 자유해지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거짓말을 마귀로부터 하지 못하게 하는 방법은 거짓말하지 마, 말하지 마, 마귀야 말하지 마, 이거 하면 매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입에서 뭘 말해야 돼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승리의 말씀, 내게 속한 약속의 말씀들을 또 얘기하고 또 말하고 또 얘기하고 시인할 때 우리는 원수의 거짓말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말을 해야죠. 에스더가 찬양하고 왕을 기뻐하고 더 맛있는 거 드시라고 하고 준비하고 거기다가 집중했어요. 왕만을 집중했어요. 그러니까 에스더는 자기 손에 칼을 들고 비수를 꽂고 이기는 게 아니라 왕의 손으로 하여금 이기게 했어요. 왕이 하만을 매달게 하는 거예요. 우리 마지막 때가 될수록 교회는 더 찬양하고 더 예배하고 더 기뻐하고 이게 원수를 이기는 거예요. 설령 우리 눈에 귀신이 보여도 예배하다가
귀신 저걸 잡아야지 그게 아니라 귀신 있으나 없으나 예배만 하면 돼. 예배 기뻐하고 찬양하고 더 기뻐하면 하나님 처리해 주셔요. 하나님이. 문제가 보이면 더 찬양해야 돼요. 문제 보면 일단 하나님 잠깐만 계세요. 저 문제 제가 해결하겠습니다. 그럼 물속에 들어가면 안 돼요. 우리의 영역이 우리 예배의 영역, 내 기도의 영역, 내 홈그라운드에서 주님을 더 높이는 거예요. 마지막 때가 될수록 더 예배하는 거예요. 새로운 시작을 앞두고 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정복하고 이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하마하고 아거를 통해서 마지막 때 지혜를 주십니다. 이 고난 이후에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우리 범죄를 넘어서는 큰 문제가 올지라도 이 탱크 같은 거 올지라도 걱정하지 말라. 너의 홈그라운드, 내와 너의 만남이 있는 자리에서 이겨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런 믿음의 지혜를 가지고 요한계시록도 통과해가는 지혜로운 승리하는 신부들로 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악어의 강함, 무시무시한 그런 모습과 힘, 파워, 그러나 뱀과 정갈을 밟으며 악어를 밟고 잡을 수 있는 악어 사냥꾼으로 우리를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모든 원수의 능력을 제한 권세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 해할 자 결단코 없다 하신 약속의 말씀을 믿고 우리의 홈그라운드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 있는 우리의 기도의 자리로